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염려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 설교 내용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부성적 사랑, 부성적 자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위치와 신분, 아버지 되심과 자녀됨의 그 위치와 신분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염려와 근심,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인간은 강해 보여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크게 확대하고 상상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염려와 근심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깊은 의심과 깊은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더더욱 4차 혁명 시대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로봇 시대가 되었고 또 머리에 그 테슬라 회사를 운영하는 그 CEO는 드디어 이제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어서 그런 인간과 로봇이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초능력적 인간을 그리면서 그런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혁명들,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못하고 섞이거나 동성이 되어버리거나 이상해지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기후 변화를 통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들, 네. 그리고 수많은 전쟁, 또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최종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명확한 미래가 다가올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걱정이 되면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길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키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명으로 본다면 인간의 삶과 죽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죽지 않고 잔다고 그럽니다. 육신만 썩을 것이지 영혼, 우리 자신은 그대로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을 더욱 다듬어 주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키워주십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문제들이 때가 되니까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깊은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라.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합니다. 부성애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필요하기에 주신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옷이나 집이나 명예나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일반 은총이라도 공중의 새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수많은 자연의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굶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백합화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그렇게 아름답게 폈다가 져버립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땔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깐이라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시는지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성애적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절대로 고아처럼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매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히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부성애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오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영적 침체들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